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 안절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에는 새벽 아직도 미명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 아직도 해가 뜨지 않고 깜깜한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신 목적은 기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예수님의 일정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각종 병이 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은 기도를 좀 쉬어야겠다 할 정도로 좀 지치고 어려운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으셔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깜깜한 새벽에 기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7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일에 치우치다가 보면 그 사람들 다 고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다 응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절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대 시간. 지금은 사람들을 응대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라. 예수님은 일정하게 사람들의 요청, 사람들의 요구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양보하지 않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데 기도 후에 예수님 말씀은 38절에 보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 여기도 병자들이 많고 할 일이 지금 산적한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사람들의 요청, 인기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혼자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혼자만의 지도를 가지고 늘 움직이신 것, 결국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지역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 사역을 폭넓게 더 자유롭게 많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매우 힘든 병이었는데 당시에는 불치병이면서 모두에게 격리가 되는 매우 부끄러운 그런 병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겉모습만 봐도 나병 환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매우 용기 있는 어찌 보면 돌을 맞아야 될 것 같은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지금 구하고 있을 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아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이들은 격리 대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가에 돌아다니는가 하면서 어떻게 벌을 줘야 될까? 오늘 나병 환자를 처벌할 방법들을 연구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더군다나 나병 환자는 불결하고 나병 환자는 접촉할 수 없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건 파격적인 것입니다. 파격적인 것. 비닐 장갑을 끼시거나 여러 가지로 많은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의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데 너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니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문둥병, 그 모든 병에서 다 낫게 됐다는데 42절에 곧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곧 즉시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곧 즉시 이 자리에서 낫게 되었다는 것, 오늘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인생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것,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볼 때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제사장의 율법에 따라서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 이제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최종 판단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이제 복귀하라 얘기하는데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깥에 계셨는데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내용 관찰을 자세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면 내용 관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1번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사람의 나병이 곧 나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분주한 사역 중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연구한 묵상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사실은 이걸 알 수 있는 게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치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전문 맥으로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 고쳐주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더구나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 질 때까지 밤중 늦게까지 예수님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새벽에는 또 일어나서 기도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의 모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급급하여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수많은 치유 사역과 수많은 말씀 사역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원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실 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은 자동차가 주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수많은 일들, 예수님은 너희도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 받아야 내가 오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 시간은 소모 시간이 아니라 충전 시간이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사실은 어긋나는 말이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기도하면 2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탁월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삶을 조종하여 주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직장에 나간다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매우 좀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딨나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을 주신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지혜가 생긴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우는 모범은 특별히 주를 위해 일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순장님들, 교회 안에 섬기는 장로님들, 교회 안의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우린 기도해서 그 시간에 조용히 능력을 받아야 되죠. 마치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생겨납니다.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기도 끝나면 문제가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기도하면 그 시간에 문제는 쪼그라든다. 근데 어떤 날 기도가 약하고 어떤 날 기도가 부족할 때 보면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가? 너무 두렵다.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버리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도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시간은 사실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 35절에 시간을 뚝 떼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알듯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마음의 쉼을 누리고 휴식 시간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제일 중요한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너무 고됩니다. 너무도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세상도 복잡하지만 나도 어렵고 건강도 약하고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몸도 급속히 약해지고 우리 인생은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섭섭하다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얹혀주신다. 이걸 저희는 믿어야 되죠.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살지만 예수님의 모습 34절과 35절로 이어지는 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내도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입니다. 느낀 점을 보면 네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원천이 되는 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또는 우리 삶에 정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이 empty라고 하는 계기판에 지금 신호가 떴는데요. 이렇게 기름이 없는데 강원도를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먼 길을 갈 생각을 하면 이거는 참 까마득합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고 오늘도 급히 자동차를 몰아가면 중간에서 차가 멈추게 되는데 내 인생에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은데 힘든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괴롭고 무거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아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우린 보통 기름 넣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해결해 줘야지, 저 사람 말하는 거 도와줘야지, 응답해야지. 그러다 보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보면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새벽 시간에 왜 안 나오는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얼마나 내 삶의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6시 반까지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듯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도 나기도 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하고 아침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능력을 얻는 시간도 되지만 즐겁습니다. 사역이 잘 돼서 기쁜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기쁘다.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지치고 상처받고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자녀, 부모, 친구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을 어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결단과 적용.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시간을 뚝 떼어서 기도 시간 내야 합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거나 골방에서 기도하시거나 직장에서 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거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좀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얼굴이 경직되고 무겁다면 성도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인상 쓰며 다니지 않도록 화난 것처럼 다니지 않도록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 시간을 꼭 정해야 합니다. 30분 1시간 기도 시간을 꼭 매일매일 갖다 보면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밤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찾으며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뚝 떼어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정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정도의 기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한 날이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또 한 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일이 많은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어렵다 탄식을 많이 하며 그나마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분주하게 하루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이 간신히 살면서 힘든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왜소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된 즐거움이 없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 만나는 훈련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을 내다보면서 또 한 날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정지영 집사님, 강희정 사모님, 허충기 집사님, 김기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민경희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어제와 오늘 병원 일정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잘 하나님 검사받고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몸이 아픈 분들 계시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하나님 이삭의 우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하오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